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좋아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하고 2라고 써진 것은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앞으로 3번 더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이사야 말씀을 소개할 때도 역시 그 본문 자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3번, 그래서 8번에 걸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 이사야 41장 10절 앞으로도 3번 더 이 본문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말씀을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서만자 권사님, 우리 유영태 집사님 어머님 되십니다. 이제 화요일 날 수술을 하는데 제가 월요일부터는 다른 지역에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이 신방을 그때 맞춰서 가기가 어려워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미리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만나자 제일 먼저 이렇게 안타까워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개 병원에 가면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게 처음 부탁인데 권사님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참 차원이 달라요. 목사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8번이나 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듣게 되어서 어떡하냐고. 병원에서 나는 말씀 듣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은 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참 연세와 상관이 없이 이게 말씀을 참 사모하는구나.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오히려 위로를 더 받고 그래,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서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가다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이 없을 수도 있는데 8번 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집사한테 자네는 내가 8번 한다고 기억하고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미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을 했기 때문에 8번 한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고요. 또다시 처음 목사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떨리는 심정으로 다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좀 추스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좋은 훌륭한 어머니를 두신 분은 오늘 이번 주간에 감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감사를 할지. 참. 그런데 또 어머니가 그래요. 이번 수술하기 전에 멀리 또 엄마를 데리고 가서 또 맛있는 거 사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아들 역할을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부럽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또 거기와 비슷한 훌륭한 자녀. 이게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큰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명문 가문이에요. 저는 언제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들 만나면 자네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성공한다.
자네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가정이 명문가문이 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이론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출발 신호가 났는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차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여집사님은 차를 움직여 보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사님이 왜 차를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집사님이 운전석에 앉고 보니까 가속 페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찾다가 자동차를 움직여 보지도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집사님은 차에 내려서 시험관에게 이 차는 왜 가속 페달이 없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집사님의 말대로 그 차는 정말 가속 페달이 없었을까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우면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자신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보이는 것도 있어요. 두려움은 보이는 것도 있어요. 두려움은 다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은 보이는 것도 있는데 두려움은 열등감이 보입니다. 두려우면 불가능이 보입니다. 두려우면 슬픔이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만난 문제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심각하고 큰 문제를 만났는데도 거뜬히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작은 문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문제가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만난 문제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으시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발견하셨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기만 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만 않아도 문제는 사실 거의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죠.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제가 대신 얘기해 줬죠. 누가 뭐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시원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지만요, 그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 은혜예요. 그냥 은혜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글자를 읽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잘 포장해 놓은 기가 막힌 은혜들을 뜯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선물들을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눈으로 깊이 관찰하면 그 은혜가 보여요.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강처럼 흘러내립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저 먼 하늘에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 한마디 던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다시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찾으셨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서 권사님께서 8번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오늘 설교를 제가 미리 말씀해 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권사님, 이제 어제는 그 주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아, 그렇대요. 권사님, 제가 미리 권사님에게만 주일날 설교해 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제 여러분 설교 다 드셨습니다. 바쁘신 분은 가셔도 괜찮아요. 배고프신 분은 식당에 가셔서 밥을 좀 달라고 하셔도 돼요. 설교 다 했어요.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은혜가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내려왔어요. 슬픈 것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은혜를 줬는데 제가 글을 쓰는 재주가 없고 전달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러울 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된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막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 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인생에 사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물을 지날 때라고 한 거예요. 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뭐 하지 않는데요? 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왜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물속으로 침몰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타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남겨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놨을까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남겨둔 말씀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대단한 것 하나 좀 기념품으로 주면 좀 어때요? 그러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대단한 어떤 것 하나 좀 주면 되잖아요? 대단한 무기가 됐든지 아니면 금덩어리 얘가 놀래네 주시든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금덩어리 요만한 게 더 좋지 않아요? 아이고 아닌 것처럼 또 왜 이렇게 갑자기 경건해지셔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평생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보다 좋아하는 것, 주님보다 좋아할 수 있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난 걱정 안 해요. 이만한 금덩어리 나한테는 안 생겨요. 늘 주님보다 좋아할 만한 것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기도 안 하셨죠? 그럼 여러분은 이만한 금덩어리 생길지도 몰라요. 기대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만한 금덩어리 좀 툭 떨어뜨리고 가시지 기껏해 한마디 남겨놨어요. 뭐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이 말씀 남겨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덩어리와 어떤 것이 더 제자들에게 힘 있는 것인 걸 몰라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만한 금덩어리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함께 하십니다. 잠잘 때 우리 의식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무방비 상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해도,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깨어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너무 슬퍼서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있죠.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슬플 때 주님이 더 잘 보였나 봐. 나는 너무 슬프니까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픔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슬플 때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슬픔이 너무너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주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좋고요.
너무 기쁘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내가 10억 너무 작나? 에라 100억 아무 문제 없는데 100억? 별로 감동이 없네요. 이분들이 굉장히 그냥 이렇게 크시네요. 그래 좋아요. 500억 500억이 딱 생겼어. 주님이 보일까요? 보이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나는 안 보일 것 같아요. 500억이 딱 생기는 순간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하고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억 안 생겨요. 여러분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절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500억 생기면 기절해서 호흡을 못할 것 같아요.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억 내 평생에 안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 믿음대로 될 줄로 확실히 전 믿습니다. 제 생에 500억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세요? 저는 늘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아요. 오늘도 500억은 안 생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안 생깁니다. 여러분은 생길 줄 믿어요? 아이고, 여러분도 믿음 좋으시네요. 봐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왜 믿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지 믿음대로 안 되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500억 오늘도 안 생기고 내일도 안 생기고 모레도 안 생기고 일생 동안 안 생길 줄 확실히 믿고 삽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요. 내가 너무 기뻐서 그 좋은 것에 내가 푹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묵묵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모세는 80세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무슨 특수부대가 준비되어 있나요? 특수부대가 준비되어 있어도요 불가능해요. 그 당시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어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있어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특별한 무기, 그 당시 핵폭탄은 어렵고 거기에 버금가는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칼 한 자루도 없어요. 칼 한 자루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껏해야 지팡이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몇 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지 아세요? 그때가 43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야 네가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라.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아멘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뭐 가지고 가요? 어떻게 해방시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사명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뭐 약속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시기에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네가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서면 그냥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가 기절을 해버리게 만들겠다? 아니에요. 아니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완전 무장된 애국 군사를 한 번 싸우면 초토화시킬 수 있는 천사들을 무장시켜서 보내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싱겁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다예요. 여러분 믿음 좋으셔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장난해요? 어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이 막대기 가지고 뭐 해요? 칼 한 자루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모세에게 약속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냥 함께하마도 아니에요. 딱 하나 더 붙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마.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도 얼마나 쓰러져요. 얼마나 의심해요. 얼마나 여러분 다 엎드러지고 말아요. 때로는 믿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냥 무너질 때 많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마. 이 약속밖에 없어요. 이 약속 믿고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두려움 없이 인도한 거예요. 특별한 무기 없습니다. 특별한 병사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정말로 해방을 시키셨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 섰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도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도 흔들립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도 뒷걸음질 칩니까? 동일한 하나님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조금만 방심해도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저 길을 갈 때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 저 길 끝까지, 저 길을 다 통과할 때까지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런 길이에요. 죽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맹수처럼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보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가는데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대단한 무기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다윗을 사방 호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간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갈 때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가고 계시나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계시나요? 어떤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시는 길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로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한 사람도 도단성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것을 봤습니다. 사원은 엘리사에게 탄식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아멘. 엘리사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람 군대를 이길 무기가 있어서라고 합니까? 도망칠 비밀 통로가 준비되었다고 합니까? 모두 아닙니다. 엘리사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비밀 통로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강합니다. 아람 군대는 결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대적을 이깁니다. 가난을 이깁니다. 병을 이깁니다. 슬픔을 이깁니다. 실패도 이깁니다.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란드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에 독일군이 나타날 예정이어서 모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1942년 어느 날 독일군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독일군은 마을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마을의 집들을 모두 뒤져서 유태인을 끌어냈습니다. 독일군은 유태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고아원까지 가서 뒤졌습니다. 야누스 코르자크는 동화 작가이면서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192명의 고아와 12명의 직원을 끌어냈습니다. 공포에 찔린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코르자크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코르자크 선생님을 보자 천사라도 만난 것처럼 선생님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줬습니다. 독일군은 아이들을 코르자크 선생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독일군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가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함께 가면 무섭지 않지? 어린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파란색 배낭에 가장 좋아하는 책과 인형을 넣었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동안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어른들은 울부짖었지만 아이들은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트레블링카 유태인 수용소에 있을 때 독일군 장교가 코르자크 선생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장교는 코르자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 작가입니다. 당신을 살려주고 싶소. 내가 도와줄 테니 탈출하시오. 코르자크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장교는 편한 침대와
좋은 음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로자크 선생님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랑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고로자크 선생님은 가스실까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고로자크 선생님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가스실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자꾸 고로자크를 떼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태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선생님은 함께 가스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뿐입니다. 선생님이 있었기에 아이들은 덜 두려워요. 그래서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스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버렸습니다.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세운 아드바셈 박물관 뜰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고로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동상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실물 사진, 오른쪽의 동상은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고로자크는 유태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세운 아드바심 박물관 뜰에 바로 이 동상을 세우는 겁니다. 유태인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고로자크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고로자크 선생님이 어린이들과 죽음까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고로자크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두운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험한 산을 넘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친 바다를 건널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게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내 곁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면 족합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길을 가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도 있고 험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험한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할, 우리를 곧 삼켜버릴 것 같이 거대한 파도가 있는 바다와 같은 것을 건너야 할 때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번 주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